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5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 36장 바로 앞장, 즉 35장까지는 이삭에 이어 언약의 후계자가 된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36장은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혈육적으로는 이삭의 장자이나 언약 가문의 족장권을 상속받지 못하였던 에서의 계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처럼 에서가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보가 길게 언급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3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 또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있었던 민족 분리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일단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으며 또 장차 일어날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대한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돔 족속의 기원을 밝히면서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밝힘으로써 언약 가문을 벗어난 자들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3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에서 자신의 세대와 그의 일대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9절은 에서 자손에게서 파생된 부족의 이름과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은 원래 세일산을 중심에서 거주하였으며 또 에서의 부인 중 하나였던 오홀리바마가 속하였던 호리 족속의 계보가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강력한 통치 체계를 구축하였던 에돔의 통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36장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무쌍하게 전개되어 오던 구속사 주역에 대한 언급을 일단 멈추고, 비록 언약의 후손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으나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대로 그 야곱의 후손들보다 먼저 더욱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당시 언약의 후손이며 또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야곱의 후손은 아직 가나안에 정착조차 하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에 있을 수 있으며 또 언약의 범위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크게 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어왔었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언약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속사는 인간의 외형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당신의 오묘하신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에서의 족보는 43절이나 되는 매우 긴 족보인데요. 참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의미 없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내용이란 없습니다.
겉으로는 중요치 않아 보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숨겨진 메시지는 우선 에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서를 에돔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에서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그 털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에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가 세운 나라 이름 역시 에돔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성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름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가나안 땅에서 세일산으로 떠난 이유도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셨기 때문인데요. 잠시 세일에 있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헤브론에 와서 야곱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너무 창대하게 되자 야곱과 함께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떠난 것은 에서였습니다. 언약을 야곱이 받은 탓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에서는 언약에는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갔던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창대하게 되었을 때 서로 갈라져야 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야곱과 같은 사람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볼 때 결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서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데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에서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없었고 그의 생활 자체가 당연히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창세기 본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5장 34절에는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요. 또 26장 34절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게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그 삶으로써 부모를 근심케 한 불효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6장 6절에는 더욱이 물질이 많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그 행위가 선했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에서를 버리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원칙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선한 사람을 버리시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자신이 소유한 땅이 전혀 없었지만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었고 또 약속의 땅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 노예로까지 살게 됩니다. 그동안 에돔은 계속 강성하게 되어서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돔은 사라진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오직 당시의 터만 남아 세상 속 성공이 모래 위의 성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과 또 성공 지향적인 세상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위에 쌓는 성은 일시적으로는 근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무너져 내릴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리로까지 내모시면서 죄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총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그 어떤 높은 자리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리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복,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달 5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네, 또 교사 주일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 자녀들과 또 후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에서와 에돔의 자리가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저희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에서와 에돔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의 길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높은 자리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리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가장 좋은 복,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임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저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